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본이나 본보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인 통치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유대인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죄인의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었던 바울, 이 세 사람의 대화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세 부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봤던 바울, 또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다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그리빠 왕, 또 한 사람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총독 베스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씩 나눠 보면서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주위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세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딱 나왔네. 왜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실까? 이 세 부류 중에 인생에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베스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인 통치자, 대리 청정할 땐 사람이죠. 로마 황제가 다스려지지만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 이 베스도 이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벨릭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취임하게 되는데, 그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계속 바울을 붙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인 통치자 베스도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외치며 끼어든 사람. 대화를 하는데 세 명이 등장해요. 거기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이 인근 지역의 그 왕으로서 또 사람을 다스렸던 그 희한한 곳이죠. 예루살렘이란 곳이. 그리고 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 그런데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원래 가말리엘 2번, 두 번째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1세, 2세 있잖아요. 근데 가말리엘 2세가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고 최고의 추앙을 받았던 그 사람의 수제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그 길가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환한 그 불빛 속에서 그가 눈이 멀고, 다메섹 도상에서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는 꼬꾸라져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그 모든 마음이 눈과 같이 녹아지고 변화돼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데 이 총독이 봤을 때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대단한 학문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알아보고. 저 사람이 학문이 많은지, 여러분 돈이 많은지, 여러분 그거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껴집니다. 느껴져 안 느껴져? 우리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할 때 몇 마디 얘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지, 또 많이 가졌는지, 또 흠이 많은지 금방 대화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남녀가 만날 때 괜찮다, 안 괜찮다. 첫 뭐라 그랬죠? 첫인상. 여자들 거기서 확 넘어가면 안 돼. 한 번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몇 번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잘 넘어가는 게 뭐죠? 첫인상. First impression이에요.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다 넘어가는 거. 이거 아니지? 청년들이 한 청년만 여기 두 청년 저기 있네. 최 모식이 여기 이 모식이 여기 두 청년만 있어가지고 담당자라. 여러분들 이 남녀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 그걸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 결혼했기 때문에 전혀 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혀 딴 얘기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베스도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사도들의 시대에 문명화된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던 우상숭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그는 이교도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주피터 신이나 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막 신상을 높이 해놓은 거를 보고서 거기다가 그냥 막 제사를 지내는 다신교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니까 베스더는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 둘 다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는 매우 높았으나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던. 사도행전 25장 19절 25절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유대의 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바울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첨예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끌려왔다. 이렇게 베스도는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건인 거예요. 베스도가 느끼기에는 그냥 저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스도 앞에서 판시를 받고 판단을 받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고소한 게 뭐냐면 나는 아구스도에게 가야겠다라고 해요. 그때 그 당시 네로에게 가겠다고, 황제 앞에 가겠다고 청원을 냅니다. 베스도 앞에서나 벨릭스 앞에서 판단받으면 될 텐데 자기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겠다고 청원을 하는 바람에 이제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사울을 로마 시민권인 가진 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생각했어요. 지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일 죄가 없고 단지 종교 간에 문제가 있구나. 유대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주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베스도의 생각에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러한 이교도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녹을 먹은 관료로서 그는 매우 거만했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또 모든 종교가 자기에게 전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마음속으로 경멸하는 그러한 시각을 베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스도 앞에 사도 바울은 한갓 죄인과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동등한 입장과 갑과 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갑과 을이 규정이 됩니다.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갑과 을이 딱 드러나죠. 내가 갑이야, 네가 을이야 라고. 제 말을 못 들으시네. 친구들끼리 모여도 밥 사는 사람이 갑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다시 뭐가 갑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갑이 누군가를 딱 판가름 나죠. 내가 밥 살 땐 그 사람이 갑인 거예요. 다들 눈이 동그래치긴 했는데 지금 뭐 할 길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모든 매사의 회의에 갑과 을이 정해집니다. 사회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의 균등이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뭡니까? 갑과 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갑과 을의 차이가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그런 거 다 아니고 그냥 친구는 친구인 거예요. 동등할 때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는 지금 베스도는 총독으로 와 있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들이 피지배국인 유대인 중에서 죄인으로 끌려와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은 생각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이고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내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종교관을 조금 더 바라보면은 베스도 앞에 사도 바울은 한갓 죄인과 총독의 자리에서 보고 베스도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말하는 유대인으로서, 야, 네가 죄인으로 서 있는데 이방인의 빛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한 말들이 하나도 베스도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수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안수하고 보냈거든요. 그때 이방인의 빛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스도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고 총독이고 그가 말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현학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이방인의 빛, 복음, 그리고 피지배국인 그 총독이 바라볼 때 바울은 한갓 죄인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아주 무시하고 아주 아이고 너가 뭘 하겠냐 뭐 이런 식의 그러한 비아냥이 말씀 속에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이 베스도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될 겁니다. 사회의 어느 계층, 어느 부류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거리를 걸을 수도 있어요. 저들은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날마다 세상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 각자의 삶의 어느 분야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때론 그들이 훌륭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자신을 택한 직업에서 뛰어난 일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스도 같이 높은 지위, 고위 관료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명성을 남기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처럼 그들에게 신앙이 전혀 없다.
이 말이 가장 뼈아프게 그 사람에게 들려질 거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이 없다. 이들은 자신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들은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보거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삶을 삽니다. 내세에는 그들의 계획이나 설계, 계산의 그 일부분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마치 육체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옷 입고 돈 벌고 돈 쓰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 외에는 대비할 아무 세상이 없는 것처럼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은혜의 수단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친교, 깊은 묵상,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벨릭스, 베스도 같은 사람들은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저 연불외우네, 저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예배드림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바라보는 관점, 이게 베스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 경멸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지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인들이나 병자나 죽어가는 사람 혹은 성직자들이나 그런 것, 예배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지 자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자기를 그들과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저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서 등장할 때 형식상의 문제일 뿐, 또 어떤 큰 공적으로 인해서 예식이나 결혼식 또 장례식 때 제외하고는 결코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표 얻으려고 예배 시간 나오잖아. 딱 한 번 와. 자기 표 얻으려고. 그때의 총독이나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거의 다를 바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부류들이, 베스도와 같은 부류들이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의 단체, 교회 생활 자체, 단체 기간, 국내 전도, 선교에 대한 노력을 거만한 태도로 경멸합니다.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들의 금원은 뭐냐면 아무도 상관하지 말자. 저들이 살도록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주자. 로마 카톨릭이나 교회나 이단이나 이러한 토론은 모두 그들에게는 무관심한 문제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묘사했던 이러한 모습은 베스도가 가졌던 그러한 의식이었을 겁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지성을 우상화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망을 가진, 또 개인적인 판단을 매우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고립된 견해를 귀중히 여기고 소수와 옳은 길을 가기보다는 다수와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아주 세상적으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베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혼자보다는 다수를 이루기를 원해. 그릇된 거라도 그렇게 가면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해.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들을 보세요. 다 그렇게. 이 모두가 베스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두렵게도 베스도는 그와 같은 무수한 사람들의 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욕망적이에요. 높은 곳 올라가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암투와 혈투에도 늘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의 마음에 닿지 않았어. 위대한 바울,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변화되지 않았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많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치유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그 손수건만 이렇게 놨어도 막 살아났어.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베스도. 자, 성경을 보세요. 이 베스도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회심치 아니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먼 자, 잠자고 있는 자, 미친 자, 죽은 자. 제가 그걸 다 성경 말씀 찾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베스도에 대한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를 향해서 눈먼 자, 눈이 감겨져 있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 오직 육적인 눈만 열렸어.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딱 두 가지의 눈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게 더 밝아야 되냐면 육적인 눈보다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가 매우 가난하게 살아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에 있는 것만 보죠. 육적인 눈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뭐가 영적이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것이 그게 육적인 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베스도와 같은 그러한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의 당대 멋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눈을 열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같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눈먼 자, 잠자고 있는 자, 미천한 자,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눈을 소유한 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영안의 눈이 있는 그 시각이 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럼 베스도 같은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인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사람들의 성품 가장 밑바닥에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마다 마지막 부분에 양심이 있어요. 아무리 무감각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품 속에 맨 마지막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양심이 있어요. 양심. 자, 보세요. 제가 이름들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베스도, 벨릭스, 헤롯, 아합, 바로. 다 베스도와 같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던 자들이에요. 이름들이에요. 이러한 부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그것도 다 높은 자리에, 또 세상에서 권력자 자리에, 부자의 자리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성원일 겁니다. 제가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깨달을 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들 중에 일부가 너무 늦기 전에 깨어 정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궁지에 몰리게 돼서 다가올 세상의 힘을 느끼는 순간, 그게 뭐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죠. 언제죠? 언제 그렇게 와요? 이렇게 베스도같이 막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때가 와. 자기 육신의 한계가 닥쳐질 때, 몸의 육신에 어떠한 것이 무너졌을 때, 가장 가까웠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떠날 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돈이 자기 수중에서 떠나갈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때, 인생의 위기가 그 사람들에게 닥칠 때 이제 서서히 양심에 요동치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던 것이 이게 맞는가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아무리 거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과 고독과 좌절과 금전 손실과 그리고 사랑하던 자들의 죽음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영혼에 대해 이 양심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한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했던 왕 중에서 최고의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므낫세.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 때문에 왕국이 빨리 종식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남유다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55년을 다스려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냐? 역대하 33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명한 일 곧 모세로부터 전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 옮기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모든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다 하는 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히스기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을 병이 들렸다고 해서 가서 벽을 놓고서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마음으로 등장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의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실 열방보다 더욱 심해요. 세상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보다 더 악하게 므낫세가 행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계속해서 양심으로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 그 백성이 그대로 쫓아해. 이처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를 톱으로 펴서 죽였어. 그게 므낫세예요.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관짝에다 집어넣고 야! 톱으로 켜. 반토막 내서 죽인 사람. 그게 므낫세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37절. 톱으로 켜서 죽인.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런데요, 이 악한 왕이 때가 왔어. 역대하 33장 12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므낫세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환난의 날을 겪고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행했던 악행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그제야 하나님께서 쫓겨왔던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왕위로 다시 등극을 시켜줘. 하나님은 그렇게 극한 왕이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환난의 날에 이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이 므낫세와 같이 돌아오면 다행인데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의 날에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내세에 대한 것을 관심 없이 하며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중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너네들만 잘 믿어라.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내세에 대한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살다 갈 거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베스토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여러분 느낄 겁니다. 여러분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기적들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도 옆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베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자기의 그것을 허물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설복과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말을 뱉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침묵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베스도처럼 시작하여 그와 같이 살았으나 마침내 돌이켜 회개하고 결국 바울처럼 세근을 마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세요. 바울과 같이 말 한마디라도 당신은 꼭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진심의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믿는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더 지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라도 당신은 꼭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 말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